고 한경직 목사님은 다양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마지막에 그가 남기신 그 한마디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었지만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은퇴한 후에 남한산성에 있는 작은 거처를 마련하시고 말년을 거기서 혼자 기거하셨습니다. 병문안을 온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한참 동안 고심하던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온 이들은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나 그런 원로 목사들이고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라 나서서 교회를 일구고 또 어느 정도 업적을 인정받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그런 말을 했다면 과연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렇게까지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37년 동안 예수 믿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적게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를 한 10년 정도 했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학문을 할 때도 석사, 박사 한 10년 정도면은 박사학위 딸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초보 농사꾼이지만 한 10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 하면 노하우가 있고 농사를 잘 짓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들인데 예수 잘 믿으라고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선뜻 아멘 혹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훌륭하시지만 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도대체 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지 잘 믿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첫 번째로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사건이 있은 후 바로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 본문에 앞서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기록된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요, 기적,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에 가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알고 계심으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봐서는요, 이 본문의 의미가 좀 이렇게 확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맛이 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2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었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피스튜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비슷한 단어 있지 않아요? 피스튜오. 고린도 전서할 때 피스티스 뭐였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미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바로 피스티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에서 파송된 피스튜어예요. 믿다예요.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 맡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피스튜어예요.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의미가 더 살도록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사역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이적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잘 아심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 인간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신뢰하고 계세요. 넘치든 부족하든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신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의탁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두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봐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우리 한 목사, 이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어려운데 개척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믿음 좋다. 감사하지만요, 천만의 말씀.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건요, 저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믿음을 신뢰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믿어주고 계실까? 우리 성경에서 24절에서 믿음을 몸을 맡기다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하냐면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자녀의 삶을 부모가 통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삶을 자녀에게. 그게 믿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보면요, 부모가 자녀의 그런 모습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해요. 다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부모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뭐냐면요, 헬리콥터 페어런츠, 헬리콥터 부모라 그래요. 왜냐면요, 이 헬리콥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가는 곳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건 넘어서 학교에까지 찾아가고 선생님에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을 헬리콥터 페어런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종의 마마보이 혹은 파파보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너무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실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일일이 다 간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부실한 믿음,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은행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부실한 은행에게 돈 맡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게끔 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부실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창조과학회라는 이들의 말은 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나이 700살, 900살, 800살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6,000년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0살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니,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걸 믿는다니, 정말 믿음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 내용을 과학적으로라도 이해해서 믿어보겠다는 아주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여야지, 눈으로 이해돼야지, 그 증거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믿어야 하겠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부모를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참 성실해서 우리 부모님은 믿을 만해,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지. 믿음은요, 틀려도 믿는 거예요. 잘못해도 믿는 거예요. 표징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하나님의 막 놀라운 섭리, 막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 하나님의 형통하심, 잘되게 해주심, 부자되게 해주심,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한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믿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으면 뭐 한다고요?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으면 맡겨요. 한번 해볼까요? 믿으면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지만요, 자신이 믿는 자들에게는 내어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구를 맡겨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어 맡기세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내어 맡기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잘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기업을 다시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역을 그런 자들에게 다시 맡겨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 믿음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싶은데,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나의 삶이 걱정되고, 내 자녀의 삶이 걱정되고, 내 부모의 삶이 걱정되어서 다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믿음,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고 내 자녀와 내 부모를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과 예수님은요,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표징이 사라져버리면,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내 안에서 믿음이 내가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저를 내어 맡기고 싶은데요, 제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가짜 믿음밖에 저는 없어요. 제 안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진작부터 시작되었어야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안 생겨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결국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인 나의 안에서 생겨난 그 가짜 믿음을 나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부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야말로,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장 귀한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점점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믿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세요. 의탁하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맡기신대요.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일을 맡기시고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신대. 내어 맡기신대.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요, 더더욱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참된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